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첫 성이기에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요? 6장 24절에 보면 불로 사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갖지 말고 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들을 모두 불살라서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 은, 동철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태우거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간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신 거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세워질 때 우리 구역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내가 거룩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진노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 같이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정탐꾼들은 보고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이성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성도 작으니까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3천 명쯤 그리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의 얘기를 그대로 잘 들은 거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좀 넉넉히 하자. 그래서 3천 명을 보내자.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만 것이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계속
그렇게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패해서 물같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그들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피해 없이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이 성 아이성은요 우습다고 여긴 것이죠. 적은 인원의 군대로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적은 인원만을 보낸 것입니다. 이 착각과 자만으로 인해서 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큰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이 작은 문제쯤이야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큰 문제도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이 자만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그렇게 도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앞에서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자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거죠. 도대체 이 일들을 이해도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망의 말을 내뱉는 거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여겨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저쪽에 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8절 9절에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성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는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라고 절망의 말을 내뱉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절망하는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패한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시고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답게 서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불평하고 절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결한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것을 이제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다시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하여 버립니까? 바로 그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취한 아간과 또 그의 모든 소유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또다시 패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승리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기셨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것을 더 원하셨던 거죠.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더욱 원하셨던 것이죠.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또 정결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오고 많은 소문이 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오히려 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웅장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 김병태 집사님, 김준기 성도님, 최혜경 간사님, 강우윤 집사님, 윤성실 권사님, 임만경 성도님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교회가 아버지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정결한 아버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가득하고 흐르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 돌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쥐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온전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저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들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온전히 수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잘 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가고 감당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주시는 역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역에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목적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운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김영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정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픈 곳곳마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욱 놀랍게 회복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 하루속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함께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날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대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에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